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It doesn't want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we want to be sure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라고 하면은 첫 번째 성탄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그 세 절기죠. 그렇다면 이 절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바로 기쁜 마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물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겁고 침울하고 지친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살아나고 즐거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즐거움으로 지키고자 하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이 고단해요. 또 힘들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해야 할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은가요? 또 자녀들은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은 또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그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즐거움보다 기쁨보다는 침울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한숨 짓지 마시고 또 고통스럽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예배에 전으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이곳에서 그 고민과 고단함과 근심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이 시간은요, 그 고단함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것을 바꾸어서 새 힘으로 공급받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의 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남편을 팔겠습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남편을 팔겠다. 여러분들도 남편 팔고 싶으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아니 말을 안 해도 솔직히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이 기사를 실은 이 여인도 남편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주말만 되면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말에 혼자서 골프 치러 가버리고 혼자서 낚시하러 가버리고 혼자서 등산 간다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은 주말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주말에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고 자기도 같이 골프도 가고 낚시도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고민하고 그 미워하는 가운데에 남편을 팔아버리겠다. 그런 기사를 냈다고 해요. 남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신문 기사를 보고 60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편을 산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60통의 전화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닌가요? 감사하며 사세요. 술 마시고 때리진 않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술 마실 때마다 겁에 질려서 고함을 칩니다. 또 폭행을 당하고. 그런 남편 비록 그렇지만 좋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당신 남편은 도박하진 않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사세요. 또 내 남편은 싸웠다 하면 때리고 부시고 또 감옥에 갔는데 당신 남편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사세요. 이런 전화가 60여 통이 걸려왔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안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거리는 찾기는 쉬워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은 찾기를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영상의 주인공이 그런 거예요. 일어났는데 앞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고 씻을 수 있는 세수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에 수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데 잠을 잘 때 뭐라고 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는 도대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의 제목을 수없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이 없다는 마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표현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너무나도 잘 표현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고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죠.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뜨거운 햇빛에서 여러분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감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광야 같은 삶이지만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단비를 그리고 영혼의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매년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위선이나 형식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온전한 감사함으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의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수확을 한 뒤에 몇 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켜서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화를 잘합니다. 감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계속 나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그리고 초막절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총 7번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또 오늘 주신 말씀에도 7일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7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7이라는 단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숫자의 의미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7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원수를 용서할 때에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이것은 뭡니까? 그냥 평생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7일과 또 이스라엘 7개의 절기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365일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우리는 절기만 감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만 감사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365일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바로 감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퍽퍽하고 공허합니까? 얼마나 참 힘겨운 시간이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또 감사가 없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는 찬양과 헌신과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행위로만 끝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요, 그것은 위선이 되고 형식이 되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형식과 위선과 행위에 불과했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위선으로 드려버려요. 행위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그리고 사울 왕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하셔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전달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위선이 되고 행식이 되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희생과 봉사 가운데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 절기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의도가 뭘까요? 바로 감사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함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면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 감사를 연습하는 훈련,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불평이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체질화. 이런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올까요? 불평의 말이 나오겠지. 불평이 체질화가 되어 있으니까. 또 원망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원망의 소리가 나오겠죠. 비판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 가운데 늘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지적하는데 박사지요. 이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 체질화되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언어가 선포가 될까요? 감사의 언어가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잘하시는 분들에 보면 평상시에도 감사를 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감사를 잘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감사가 훈련되고 연습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라.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이제 농사에 소출을 거두었는데 엄청나게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넣으려고 했더니 창고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소출했던 내용물들을 그 창고에 넣었습니다. 가득 찬 거예요. 이 부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말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나눌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취하는 거예요. 그것에 내 것이라고 집착합니다. 쌓아두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독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영혼을 이 밤에 거두어가면 너의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라는 거예요. 내게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치를 담궈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눴습니다. 또 풍요로운 것들을 소출을 거두어 가지고 모아다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교제하고 그러면 되지. 뭐 어려운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나누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감사의 의미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지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안정이 되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을 고과와 객과 가부애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곳에서 소출을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선교이고 또 이것이 지역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즐거움으로 나누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 하나님의 기쁨으로서의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감사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세 가지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두 번째,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복에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 가지 규칙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헌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헌물이죠. 그렇죠? 내가 감사한 것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또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선교와 건축 예물과 구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정신의 기본이 뭐냐? 바로 온전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준비를 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왜 그렇게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영적인 믿음과 기도와 헌신도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에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아니한 아직 아기 예수를 보고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렇게 경배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메시아 만남을 통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이와 같은 예물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메시아를 만난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적당히 드리지 마시고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시고 주신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힘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크기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손길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기뻐하시니라.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막 드리는데 아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면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리지 마세요. 그것을 드렸는데 왠지 뒤돌아섰을 때 좀만 적게 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여러분 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는 바라기고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의 한 여성도님이 아픈 아들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 예물을 들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봤더니 액수가 큰 액수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기에 이렇게 큰 돈을 가져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아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으셨습니까? 고침 받았군요.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들고 나오신 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하한다고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죽었으면 감사할 것이 아니고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큰 액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 아픔이나 애곡함이나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감사죠. 감사는요, 소유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삶이 여러분 풍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까지의 감사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앞날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요로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눈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5만 원, 집사람은 3만 원, 얘들은 1만 원씩 이렇게 세 가지고 나눠주시는 걸 참 좋아해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앞으로 제가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 용돈 주는 재미에 산다. 이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이죠.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아들이 40이 됐든 50이 됐든 아들이기에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감사하는 손길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에 더 풍성한 감사를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하면은요,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에 여러분 감사의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